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 4절로 8절입니다. (17장 4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4절로 8절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날 이어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확신하라고 하십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보면 이제 1, 2, 3 이제 1, 2번에 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었다고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시는 법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로마서 3장 우리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는 못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요. 만 인류는요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사망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무익해요. 사람은 영의 세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무익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덤이다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마음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몽학 선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율법이. 성경 66권은 표면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언인데 그 방언을 우리는 통역해야 합니다. 눌루랄라 방언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통역해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믿음이 온 후에는요. 그러면 믿음이 오신 후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혼인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혼인 언약. 예.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오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런데 옛사람은 나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기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나의 옛사람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내 육안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로 나의 몸으로 나를 주장하고 살던 사망, 죄의 본질이 되는 마귀의 영이 빠져나간 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없어지고 이제 옛사람인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예전은 마귀에 의해서 이기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이루며 살던 그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내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러면 다들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오늘 나입니다. 오늘 내게. 예.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을 하셨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이 뭐예요? 우리 5절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거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는 죄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계속 신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그 구약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삶은 몽학 선생 아래 있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 어린 고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뜻을 그 계획을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 밖에 계시면 나하고 무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몸 안에 좌정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이 믿음이 온으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변화산에서의 베드로가 말한 그 황홀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나면 우리는 그날부터 생명의 시작이에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딱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너희가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아들 될 수 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라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이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통역하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된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모두가 같이 되어야 될 일입니다. 복수예요, 우리. 예,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 아들, 여기는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누구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는 세례예요. 세례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아니 많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실 때에 옛사람인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례로 짊어진 모든 만인류의 죄를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속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여호와께로.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심이 재림이고 부활입니다. 부활절을 날마다 해마다 지내면서도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어느 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이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십니다. 자, 13장 5절은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많이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믿음이 오신 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이 많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믿음의 시작이며 생명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로인 것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예요. 예.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아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어요. 11장입니다. 어쩐지 지금 11장 1절은 그게 아닌데 아유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믿음은 실제로 이루신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을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다른 모양으로 재림하세요. 그러면 다른 모양이라는 거는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의 다른 얼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생긴 모양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얼굴이 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셔요. 그런데 여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요. 그 믿음이 호세아서 2장 18절 20절에 하늘에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곤충과 언약을 하셔서 내게 장가오시니 진실로 장가오셔서 그때서 여호와를 알아지는 것을 지금 말해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일해요. 보이셨으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이제 여호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깨달아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육의 옷을 벗는 날 여호와가 나를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알아보신다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태복음 17장 4절로 18절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를 깨닫고 가야 하는지 바로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